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항상 목말랐던 이유, 세상이란 광야에서입니다.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광야를 실제 광야로 생각한다면 아마 압살롬에게 쫓길 때를 말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꼭 광야가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며 공감하며 부를 수 있는 노래일 것입니다. 그에겐 육체적인 갈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갈증은 영혼의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5절, 8절, 9절에서 계속해서 영혼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영혼이 피폐하고 목마른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 마음의 병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자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으며 자신의 갈증을 토로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져도 영혼이 가라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의 핵심은 1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만족함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 메마른 영혼의 상태는 황폐한 광야와 같습니다. 2절엔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과 근거는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현 상태는 죄악 속에 있으니 주님의 인자하심만이 그런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곳은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후손들에게 그랬습니다. 다시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인자한 하나님의 성품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실 분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송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는 그가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만족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 모두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뜻합니다. 그가 갈망한 영혼의 만족은 가장 좋은 음식으로 배불러서 만족하는 것과 빗대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현실은 그 모두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는 밤에도 주를 갈망하다가 잠이 듭니다.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시간들이 모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7절 앞에는 본래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번역된 말들은 다 덧붙인 말입니다. 다시 본래 느낌을 살려서 읽어본다면 이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기에 나는 당신의 날개에 그늘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며 그날의 주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런 생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애를 써서 따라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힘써 따르고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이면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를 기꺼이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는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를 찾아서 멸하려는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그를 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그들을 땅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길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적들의 최후가 비참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승냥의 먹이가 된다 하였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끔찍한 저주의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11절은 주께서 맹세한 자와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백성이 함께 부를 기쁨의 노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그가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갈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그 여인을 통해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 그 여인을 역사의 부끄러운 대명사로 남기기 위해서 그를 기다려서 만나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갈증이 우리 모두의 갈증이며 주께서 채우시지 않으시면 채울 수 없는 것임을 모든 시대에 걸쳐서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 따른 답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주님 계신 성소를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야 그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 수 있었고 그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가르치신 것은 그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리신 것이며 또 그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증은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와 연관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가지면 우리가 참으로 만족할까요? 어떤 즐거움이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분리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채우실 유일한 분이시며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광야에 있습니다. 믿는 이들도 주님 곁을 떠나갈 때 광야에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광야를 오가는 사람들이죠. 한편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만족함을 느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성소가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 있으면 지치고 힘듭니다. 바득바득 살게 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갈망하게 하십니다. 종일 주를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채워 주십니다. 만족함 가운데 노래하게 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주를 가까이 따르게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수도 없이 광야를 드나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며 그 은혜로운 현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얻었음을 믿고 새기며 오늘도 채워주시길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기 쉬운 날들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